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에서 19문답 제가 질문을 읽고 대답을 여러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당신이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요즘 스포츠 기사를 보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한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라는 직업입니다. 요즘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런 종목을 가리지 않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 에이전트, 우리나라 말로 대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선수를 대신해서 구단과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에이전트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좋은 에이전트를 선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에이전트들, 심지어는 그 종목의 선수보다 더 유명한 에이전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에서는 추신수와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 축구에는 라이올라 이런 유명한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에이전트와 유사한 개념의 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중개자 혹은 중재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테스가 성경에서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중보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아무나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5문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다른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참 인간인데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며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지,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의 답도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문제의 답입니다. 제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 눈치껏 이 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 무엇이었죠? 사람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왜 사람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할까요? 16문답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아멘. 천지 창조일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누구입니까? 코끼리였습니까? 사자였습니까? 독수리였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였나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끊었던 것도 다름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죄 지은 존재, 그 사람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코끼리나 사자나 독수리나 다른 존재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인간이라고 해서 다 죄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참 인간이 아닙니까? 여기 이 중에 사람 50%, 사자 50%인 분이 있습니까?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말인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참 인간입니다. 100% 진실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문답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빚으로 파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또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값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죄를 더해갑니다. 죄를 불려갑니다. 마치 언덕길을 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점점점 불어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참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갚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 제 힌트를 잘 기억하고 계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그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은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는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대답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답도 띄워주세요. 우리를 위해, 죄인인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인간이셔야 합니다. 중보자의 첫 번째 조건은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또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이분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인데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17문답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야 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이분은 과거의 모든 죄인들,
현재의 죄인들, 미래의 죄인들의 죄까지도 한 번에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7문답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로 넘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형벌만 받았다면, 죄의 대가만 대신 치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을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에게 1조 원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칩시다. 이 빚으로 인하여서 저는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빚으로 인하여서 저는 거리에 나앉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나타나 저의 이 1조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은 이 1조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 빚을 다 갚아주었어. 이제 네 힘으로 한번 살아가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는 1조라는 이 절망적인 빚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 1조라는 빚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탄된 상황에서 빚만 없어졌다고 해결이 됩니까? 다시 이 존재는, 저는 다시 또 빚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조의 빚을 갚아주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책임합니다. 이후에 살아갈 어떤 최소한의 여건, 다만 한 평짜리 방이라도 먹고 살고 자고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친히 다 담당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어마무시한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에게 다시 참된 의와 생명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까 17문답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17문답 끝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죄 짓기 전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께서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존재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 중보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중보자의 두 번째 조건은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는 방점이 어디 찍혀 있죠?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된 인간이면서 또한 동시에 참된 하나님이신 분,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말은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결혼 생활 고생했다고 반지를 하나 선물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반지는 50% 금, 50%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이것은 100% 금이면서 100% 은인 반지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100% 금인데 그렇다면 단 1%도 은일 수가 없습니다. 100% 은이라면 단 1%도 금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저희 초등부의 아이가 저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모습만 가지고 온 거예요? 변장한 거예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변장하고 온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신,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존재가 되셨습니다. 18문답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여기서 성자는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인데 100% 인간이다.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온갖 설명을 지난 신학의 역사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위격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연합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사이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성자 하나님만 물음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묻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안 됩니까? 또는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리아나 여러 신앙의 선배들, 성인들이나 혹은 사제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은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네, 모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인간이면서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성부도 성령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도 성령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 성인들, 사제들, 목사들, 이 존재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적이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도 성령도 다른 어떤 존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문답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 19문답에서 질문합니다. 만약 이 대답이 없었다면, 앞에 이 대답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성경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네, 물론 성경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문답에서는 무엇이라 답하냐면 거룩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모세오경, 이 모세의 때에 기록된 성경, 그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19문답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어디에서요? 낙원에서,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낙원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거룩한 복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중보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 혹은 최초의 복음이라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이 있자마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자마자 이 중보자에 관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족장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또 베들레헴에 나실 분,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까? 또 구약의 여러 희생 제사들, 유월절과 같은 절기들, 성전,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진노와 저주의 원래 대상은 바로 죄인인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값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는 죄짐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으로 그 사역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17문답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죠? 의와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미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이제 더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자, 중보자,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감당하고도 남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속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구속사역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탁월한 에이전트가 선수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참된 중보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와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 사역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길이신 예수를 따라, 그 길이신 예수를 믿고 길이신 예수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혜택들을, 은덕들을,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구원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그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귀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